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최상으로 사랑하십니다. 최대로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최상이고 최대고 최상, 최대, 최고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비록 내 기준에서 하나님 더 능력을 베푸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더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더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기대감에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최고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최고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죽었던 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살리실 때는 우리가 죽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홀로 하셨지만, 이제 죽었던 나를 우리 살리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는 강제로 안 하시죠. 억지로 안 하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창조될 때 지어진,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인격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 기회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겨놓으신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사랑하자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날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너 나 사랑해야 돼 하고 강제로 요구한다면 끌려갑니다.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자유의지라는 거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항상 최고였고 최대였고 최상이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전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인생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시작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형편이나 그 모든 걸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뭘 필요로 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왜 있어야 됩니까? 만약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해결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많으면 그 다음에는요, 잘 살면 좋겠다. 잘 사는 게 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본능적인 욕구에 갇혀가지고 동물처럼 그냥 일단은 살고 봐야 된다는 식으로 의미를 상실한 채,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채 그저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살아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그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공동체를 위한다거나 높은 도덕성,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왜 가져야 되는데요? 왜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아니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주옥 같은 잠언을 썼죠. 그 잠언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 또한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가스, 사랑의 이야기,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그 아가스를 썼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 노년에 12장의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인생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시도하고 뭔가 도전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아예 기록할 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그분을 배제하는 인생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는데 이 헛되다라는 헛자가 29절에 등장하고 35번 이상 나옵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솔로몬은 4장 2절 3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인생 자체가 살아본들 의미가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 더 복되대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태어나지 않는 자가 복되대요. 인생이 그만큼 헛되답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어렵던가요? 죽는 게 어렵던가요?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세상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산 권사님이 제게 한 말이, 목사님, 인생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안정감을 위해 목표로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 하나님 날 살려두신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와서 찾으려니까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대요. 천국 가고 싶은데 쉽게 가십니까? 살면 살수록 압니다. 젊었을 때야 철부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살려고 했던 거고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거지, 시간 지나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도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장수가 복이 아니래.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뭘 쓰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서류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생명 연장 의료 의향서라는 걸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무슨 사고로 위급할 때 생명 연장 장치를 코에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쓰셨더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카드를 보내줬더라고. 저야 뭐 저희 집에 아들만 둘이니까 제 결정에 모두가 따를 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굳이 그거 안 쓰셔도 저는 될 일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처갓집에도 딸만 둘이에요. 제가 큰 사이야. 장인 장모가 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모일 때마다 한 2년 동안 모일 때마다 부모님 앉아 계실 때마다 처제 니 이리 온나, 지서방 니도 이리 온나, 당신도 앉아라. 부모님 살 만큼 사셨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실지 모르나 생명 연장장치 아버지 어머니 하실 거예요? 안 한대. 처제 니 들었지? 울고불고 니는 자격도 없다. 신경도 쓰지 마라. 코에 댈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죽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착각하고 살았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도대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말하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 이유를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과 세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인생 자체가 복잡해진 건 누구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렇게 선택한 걸까요?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단순했습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한번 해볼래, 이 길로 한번 가볼래. 그래, 하나님 가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열매가 맺혀. 그 따먹어서 그 툭 버렸더니 세상에 그게 나무가 돼가 또 열매를 맺히네.
야, 인생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한계 없는 지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목적인데, 단순한데 그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됐던 거예요. 안 살면 안 되니까. 목적, 의미, 가치 중요한 줄 알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래. 그래서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꼬일까요? 왜 그렇게 복잡해질까? 그래서 그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도대체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 원인도 못 찾아.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도 없어. 근데 문제는 내 문제야. 어려움이 생겼는데 도대체 이 어려움이 뭐 때문에 나타났을까? 뭘 위한 걸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복잡해져 버렸어요. 문제를 만든 것도 복잡하지만 푸는 것도 복잡해. 알리스터 맥그레거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낮고 낮은 우리 자리, 인간의 형편에 오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살려고 그 하나님 자리에다가 나를 자꾸 앉히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낮은 내 위치에, 인간의 위치에 찾아오셔서 내 위치에 서서 죽어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살려고 그 높고 높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다 헛돼요. 하늘마다 아무 유익이 없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뭐 해야 될까? 이 길로 한번 산책을 가볼까? 저 길로 한번 걸어가 볼까? 물론 운동해야죠. 근데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는 삶이 그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 싫은 삶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무가치, 헛된 것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의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인생의 최고의 몫이 뭐냐면 올바른 수고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걸 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수고가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낙이 될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일이 나의 낙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누군가가 또 그 길에 세워지고 따르는 예수 만나는 제자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수고, 올바른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돈을 턱 맡겨놨더니 돈이 툭툭툭 늘어나 내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그 돈 가지고 교회 섬기고 선교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돈 싹 치워주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투자해놨으면 하나님이 곧 다 치워줄 겁니다. 왜요? 그 헛된 물질이 인생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나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이 있는 거고, 내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맛봐서 즐겨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삶이기에, 그걸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희생하고 그 일에 수고하고 그 일에 땀을 흘리는 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삶을 계획하신 목적인 것인데, 내가 수고하지도 모르고 헌신하지도 않는 데서 돈이 들어올 걸 바라는 게 헛된 꿈인 겁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투자를 못하도록 물질을 안 주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에 투자해서 돈이 묶이면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 그래프를 쳐다본다고 주식이 올라갈까요? 올라갑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주식이야. 그래프 아무리 째려봐도 안 올라갑니다. 눈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투자한 회사를 자기가 알고 그 분야를 이해하고 그 회사가 잘 되어서 좋은 물품이 나와 좋은 서비스가 나오면, 인류가 공헌하게 되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믿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돈을 벌어들이지 않아도 그 회사가 건강하길 바라는 그 자체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프를 왜 쳐다보고 있냐고. 인생이 의미가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이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뱀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만들어낸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작되지 않은 땅에 씨만 뿌리면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내가 살아갈 땅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서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는 인생. 그러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또 안타까운 게 엉뚱한 잘못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데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산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모든 가진 수고가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잘못된 수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헛된 수고를 말씀해요. 그러면서 올바른 수고를 하라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집이 지어져 가듯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진정한 수고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수고로 올바른 열매를 거두고 그 수고 자체가 낙이 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물론 긴장감이 있어요. 깨달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잘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 즐겁지 않으면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이고, 성도가 5-6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제가 즐겁고 제가 기쁘지 않으면 이 짓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만족시킬 만해요? 까다로워 보여요? 다 까다로워. 다 불편해. 그래서 제가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물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도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에게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감당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제 수고가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상도요, 그 수고를 기뻐할 줄 알고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리더로 서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인생들은 끝까지 그 자리, 그러니까 맨날 돈 더 준다, 더 좋은 일 있다, 더 쉬운 일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청년들한테 쉬운 일을 고를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을 고를 게 아니라 더 훈련받고 더 인내하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도록 그걸 기도해야 되지. 그걸 뭐 복리를 비교하고 복지를 비교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겠죠. 왜? 수고했으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건 마땅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 삶의 관심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내가 올바른 수고를,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른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가? 즐거움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지만 제가 한 8가지 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수고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직장을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원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복잡해진 건데, 그래서 어려워진 건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데, 그래서 계속 허덕거리는 건데, 그래서 식어진 건데, 그래서 아파하는 건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죄라는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 육으로는 호흡을 하며 산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죄와 허물.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알지를 못해. 무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지 뭘 배워. 인내도 없고 훈련도 없고, 또한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안 가지고 엉뚱한데 오락이며 게임이며 유행이며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영적으로는 무관심해.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 들리지도 않는데 괜찮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살아가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수고를 땀 흘리며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즐거움이 되지 않아.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고, 빨리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고, 빨리 일 그만뒀으면 좋겠고. 물론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발견해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잘못된 수고, 소통이 안 돼.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분명한 필요한 기준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목사가 손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태어난 것도, 삶이 자라는 것도, 보호되어진 것도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소통이 안 되어서 그 도움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걸 아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도 없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잘못된 것 붙들고 거기에 인생을, 제가 그 수고 헌신을 평가하지 않지만 본인이 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30년 있을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30년 있으라는 걸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계획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거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됐기에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수고, 헛된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분복, 자기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거나 시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실제 내 능력은 달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덥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특히 청년들한테 젊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좋은 네 평생의 길을 찾아봐라. 네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네 길을 찾아봐라 하지만 못 찾으면요,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도전하고, 꿈과 비전이 없고 자기 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그게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길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최선이 나중에 열매까지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을 정하든 어떤 일을 정하든, 여러분, 그것이 꼭 인생의 젊은 날만 분복과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호흡이 있는 이 순간부터도 자기 분복과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선택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 길 가도 됩니까? 이거 시도해도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까? 아니면 내 분복과 분량이 아는 일에 헛된 수고에 빠지게 됩니까? 네 번째, 자기 분복과 분량의 길은 최소한의 은혜로 보호되어지면서 최대한 일이 무한대로 열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분복과 분량을 몰라도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죠.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자녀로 삼아 주시죠. 그렇지만 내 분복과 분량의 길을 알게 되면요, 그 길은 무한대입니다. 제가 목사지 다른 비즈니스처럼 못합니다. 하면 망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사의 그 분복과 분량의 길을 걸어갈 때 목사로서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한대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 짧죠. 목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달리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분량의 길에서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놀라운 꿈들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 분량과 내 분복에 맞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최고의 꿈, 한계가 없는 꿈,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보면 더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꿈의 길에 내 인생이 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평생에 하나님 나를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목적입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인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내 못하는 거, 내 연약한 거, 내 미련한 거, 내 어리석은 거, 내 죄짓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지금부터 주실 은혜, 함께 걸어갈 믿음의 길,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릴, 그리고 인내로서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옛적 일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생의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이 날 것이며 사막에 강이 나게 될 것이다. 그 길을 우리와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러나 뭔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맛보기 위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기회가 되기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헛된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이 끝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분복에 맞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 목, 자기 분복, 자기 분량에 따라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대요. 최대 그 은혜를 지금 구약식 율법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사람에게 그 분복에 따라 제 몫에 따라 수고하는 낙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훈련과 함께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만 모든 과정에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이 필요한 단계로 태어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가 가진 장점이든 은사든 간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줘야 되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든지 간에 쓰임받게 하시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더 훈련되게 하시고 더 훈련을 사모하게 하시죠. 근데 문제는 여섯 번째, 죄인인 사람은 훈련의 과정을 싫어합니다. 안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거예요. 물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웃으시는 분들은 아멘. 제가 뭘 미래의 것을 아멘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일어났던 걸 인정하라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싫어하는 거예요. 인내를 싫어하는 거예요. 당장의 열매를 거둘 거.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도 돈 딱 넣자마자 땅값이 팍 뛰고. 한밭제일교회 성도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돈 뛰면 더 걱정이야.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올 판이야. 지금 지옥 갈 판인데 땅값이 뛰어야 되겠어요? 땅값이 떨어져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땅값이 올라와서 기도하러 안 와? 에? 땅값 올랐다고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땅값 떨어지면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데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수고로 잘못된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 그 날뛰게 하는데 편승하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엉뚱한 거 붙잡고 인생 업이되는 것보다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죽는 게 어렵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훈련의 과정을 싫어해요. 일곱 번째, 나를 위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빚어가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뜻과 인도하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붙들고 그거 이루어주면 내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막 엉뚱한 거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려놓아라. 주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아니야,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씨름을 하죠.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지 않습니까? 복을 주러 오셨는데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하고 인생의 문제를 지가 한번 이겨보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요셉이었던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아버지 총애나 받으면서 기근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 채 그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 끝났을 건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죠.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한 500년의 그 역사에 요셉의 삶이 먼저 쓰임 받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요셉은 전혀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요셉의 삶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요셉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멍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 요셉조차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형제들의 미움, 다툼, 시기라는 그 환경을 역이용하셔가지고 구덩이에 옷이 벗겨져 던져지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 형들이 그 일을 자행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뭐였습니까? 종살이 잘하래. 억울한 그 종살이 잘하래. 그 가정의 종으로 대빵하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종의 총무가 되래.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근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인의 아내의 그런 거짓말로 감옥에 가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형통케 하셨는데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 인생의 어려움 해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간수 사랑받게 하셔. 죄수들 관리하래. 거기서 억울하게 죄수생활 잘하래. 근데 그거를 형통이란 말을 썼어요. 구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와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 나오는 그 형통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편안하게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삶을 느낄 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안 풀려져서 예배가 안 되는데 계속 이 문제는 안 풀려. 지금 이게 어렵고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자꾸 인내하게 하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아파 죽겠다고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고, 그럼 내가 미쳤지 지금 이러고 찬양할 때가 아닌데 또 다시 그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에 갇히고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니 중언부언하고, 그러니 기도가 안 되니까 자빠져 졸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 인생 자체가 자꾸만 헛된 수고,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거 붙들고 씨름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 내려놓을 줄 모르니까 그 결과와 그 대가 속에서도 삶을 지켜주심으로, 그 대가와 결과를 통해 요셉으로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삶을 내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맡겨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 비록 내가 원하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는 형통의 은혜가 아니라 억울한 죄수, 억울한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거기서 종으로 죄수로 억울하지만 인정받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내가 원하는 은혜는 아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의 문제 어려움도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해석이나 분명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술 관한 자, 떡 관한 자를 만났을 때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를 통해 해석의 능력이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이르소서, 내가 하나님의 해석을 전달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10년이 지나 그 술 관한 장 붙들고 얼마나 하소연했으면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나를 꼭 기억해달라는 술 관한 장 잊어버려. 완전히 잊어버려. 내가 이런 억울하게 재수생활할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바로왕 앞에 세웠을 때 꿈을 꾸고 이해하지 못한 바로왕에게 뭐로 갑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직접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요셉의 삶이 엉뚱한 것에 붙들려 엉뚱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꿈,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그 은혜로 살아갔더니 나중에 요셉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의 삶도 애굽에 먼저 보내져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가족 7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45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하게 하실 것을, 그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 해골까지도 그날에 가지고 가라고 부탁할 만큼 그날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집트에 미라라는 그런 관습이 생긴 거 아닐까요? 요셉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왜? 450년 뼈를 보관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제 혼자 생각해. 그러니 그 하나님의 꿈을 몰랐던 인생, 500년이라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자기의 인생이 그 가운데서 쓰임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동행하는 인생, 전혀 무지했고 무관심했고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자면 정말 본능적인 욕구 해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복잡해진 내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맞춰진 인생으로 빚어가게 하실 때, 비단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왜? 예배를 드려야 오늘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된 것에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뭘 포기하고 돌아가고 더디고 혹은 심지어 내려놓는다 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걸어갔을 때 그 인생이 나중에 맞아들일 그 열매, 심은 대로 거둬가신 하나님 열매는, 그 풍성함은 빠른 길 가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느리고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간 그 길에서 열매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려움, 또 필요한 거,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형통케 하실 은혜가 뭡니까? 인내케 하실 은혜가 뭡니까?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걸까요? 왜 안 하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거야. 감각이 죽은 거예요. 그냥 감각이 살아있으면 아멘도 아멘 착착 나올 텐데, 그렇지 않아요? 네, 너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한다 말 못 듣는 게 감각이 없는 거잖아. 다시요. 하나님, 오늘 형통케 하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멘. 뭘 배우기를. 그러고 보니까 김천환 목사님도 아멘을 못했네. 오늘 배우게 하실 게 뭡니까? 오늘 깨닫게 하실 게 뭡니까? 아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반드시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원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될 건 뭘까요? 아멘. 오늘 만족시켜 주실 건 뭔가요? 아멘. 오늘 날 새롭게 하실 건 뭔가요? 아멘.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뭔가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깨달아야 될 건 뭔가요? 아멘. 하나님, 내가 더 바라봐야 될 건 뭔가요? 아멘. 아이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무식하게 살지 말고 오늘을 예배함으로 오늘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2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단순해요. 인생을 복잡하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해본들 내 인생이 책임져집니까? 차라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딱 한 대상만을 놓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내 삶을 아무리 생각해 본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현재를 잘 살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있나요? 다 어때입니다. 다 어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잖아요. 복잡하지 않대요. 뭐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 왜 복잡할까요?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단순합니다. 예배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예배했더니 지혜가 생기고, 예배했더니 지식이 생기고, 예배했더니 용기가 생기고, 아멘. 예배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아멘. 예배했더니 안 보였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예배했더니 앞서가는 주님이 환하게 나타나며, 아멘. 예배했더니 그 하나님 예배가 더욱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다가 주님 날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예배가 형통한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으로 인생이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펄쩍펄쩍 뛸 만큼 하나님께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의 삶. 그래서 나부터 수고하는데 행복하고 나부터 희생하는데 즐거워. 그 올바른 수고에 제 몫의 낙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